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 익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식을 풀물 속에 집어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가운데로 집어넣고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참 혹독한 훈련,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언뜻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고 그들이 범죄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을 직접 실행하는, 잘 보시면 복을 주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불러들이기도 하는 모든 당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징계를 우리가 인간적인 보통의 어떤 징계, 징벌, 어려움, 고난을 보면 내가 다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고난을 다 내가 알아서 가져오고 내가 받고 내가 대가 지불하고 또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어떨 때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식에게 예를 들어서 고난을 준다고 할 때 그 자식에게 고난 주고 자식을 데려오고 자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사실 인간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이 자식에게 생기니까 하나님 저 자식이 저런 고난 속에서 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가서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고난을 갖다 주고 내가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고 내가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식이 있는데 내가 고난을 그 자식에게 가져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죠. 사랑하는데 고난을 줘야 됩니다. 이 자식을 너무 끔찍하게 위하는데 이 자식이 끔찍하게 위하는 만큼 잘못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픈 과정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고난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죠. 안 됐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만 이 과정은 꼭 필요하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는, 에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주었던 세대는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에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듣는 청중들이 이해를 했다. 한 사람도 이해 못했습니다. 언제 이해했느냐? 적어도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형제들이 칼에 죽고 자기의 부모가 또는 죽임당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기근에 죽고 이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바벨론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시들에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에야 그들이 에레미야가 옳았다. 가짜 선지자들이 틀렸다. 에레미야가 맞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에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예언서가 없느냐, 부랴부랴 그들이 찾아봤더니 어딘가에 이런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저 복사 좀 해오라고. 그래서 서기관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과거에 서기관했던 사람이 그걸 다 기록한 것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배운 사람이 에레미야가 했던 그 메시지를 읽어줬습니다.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막 찌르듯이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서 그랬구나. 그럼 앞으로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70년이라면 긴 세월인데 이거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본문의 메시지를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읽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을까? 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있고 소망도 없고 풀려날 가능성도 없고 내 생애에 과연 내가 풀려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내게 좀 성경책 좀 갖다 달라.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더니 성경책에 이 메시지가 나와서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받았을까? 자, 우리는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고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 땅에 돌아와 다시 심는 것까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내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계획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니까. 그것도 살아있어야 지키고 능력이 있어야 지키고 주변의 환경이 따라줘야 지키고 여러 조건들이 따라줘야 지키지, 내가 꼭 그렇게 할게라고 한다고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고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기 전에 알려주셨던 그 계획, 그 뜻, 그 사랑의 계획이 드디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는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현재의 어려움도 잘 견딥니다.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도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내가 이거 왜 고난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몸도 무너져 내리고, 몸이 무너져 내리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사랑의 약속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 계획입니다. 자세하고 섬세하고 명확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원대한 계획인데 어떤 정도의 원대한 계획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과거에는 우상 때문에 늘 씨름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였고 그것이 너희들의 전부였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길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은 내적인 거고요. 길은 외적인 거예요. 길은 행위를 의미하죠. 너희들의 마음과 행위가 한 마음이 되어 나를 섬길 거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길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던 것은 무엇을 그들이 소망하는가 하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정도의 복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예,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켜 주셨을 때에 과거보다는 나은 마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포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쭉 보면은 항상 아니었어요. 항상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잘 보십시오. 말라기에서, 스가랴서에서, 그리고 학개서에서 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 잘못했다. 너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학개가 나와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도전했잖아요. 스가랴가 나와서 그들에게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너희들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살아야 된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한 걸 계속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항상 그를 경외하게 하는 이때는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놔두셨어요. 언젠가 올 마치 이와 비슷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에 주님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들도 이 약속을 늘 언젠가 이루어질,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약속으로 늘 붙잡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다. 언젠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고 그 약속에 따라 원대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오셨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가정법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역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장면은 한 2번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앞에서 우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걸 거절했다. 이제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평화의 때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왔는데 이 평화의 때를 너희가 받아들이질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 언약을 제시해 주셨는데 언약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약속은 또 미뤄졌어요. 다시 먼 미래로 미뤄졌어요. 언젠가 우리로서는 먼 미래지만 그들에게는 약속이 분명히 올 거지만 그러나 미뤄진 언제?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 흘러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먼 미래에 언젠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고 있고요. 우리도 언젠가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를 믿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이루시 나가고 계신 소망 가운데 그 백성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범죄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제시도 해주고 그들이 안 받아들여지면 플랜 B로 하고 하나님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많은 플랜이 있습니다. 어느 것も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플랜 A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근데 플랜 B.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행하시고 저렇게도 행하세요. 니느웨도 그랬잖아요. 플랜 A는 40일 만에 멸망하는 거죠. 회개하니까 그래. 회개하니까 내가 플랜 B.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장 좋은 뜻을 갖고 있다. 근데 고집스럽게 안 들어요. 받아들이질 않아. 이해도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플랜 B로 가자. 너한테는 플랜 B가 좋겠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이었어요. 플랜 A는 그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였지만 그게 못했으니까. 근데 왜 플랜 B가 그들에게 더 필요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그 사랑 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용서하지 않고 또 정죄하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죄 문제를 다루지 마라.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죄는 다뤄줘야 돼요. 죄 문제는 다뤄줘야 돼요. 그 죄 문제가 계속될 때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잘못 계속된다. 다뤄줘야 되고요. 어떤 관계가 계속 갈등의 문제가 있다. 그거 다뤄야 되고요. 어떤 개인이 죄가 계속 있다. 그거 스스로 다루기도 해야 되고 모를 때에는 가르쳐주면서도 다루어야 되고 이 죄 문제는 다루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악이 안 다루어지면 더 나은 미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30절, 32절 거기에 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0절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한번 보세요. 시간적으로 계속 악을 행했다. 이 말씀하셨고요. 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악을 다 행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악을 범했었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자신의 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었다는 걸 안다면 너희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이 고난의 풀 속에 집어넣는지를 알 것이다. 더 나은 미래입니다. 저에게 과거에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 제가 살아오고 있는 이 현재를 비교해 보면 저는 이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느냐? 제 고난이 있었어요. 목회할 때도 고난이 있지만 제 몸, 병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몸이 아프다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제게 정말 유익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유익했습니다. 왜 유익한 줄 아세요? 제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니까 더 나은 미래가 있어요. 왜? 일단 악을 봐야 해결하잖아요. 못 보면 해결 못해요. 보니까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요. 은혜 없이 안 되는구나. 십자가 없이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악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나를 고칠 수가 없구나. 나는 나에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와야죠.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겸손히 간구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어려운 일이 앞에 닥쳤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외로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 가운데 넣으셨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끄집어 올리라. 여러분, 말씀이 언제 내게 정말 역사하는지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마치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생수를 끌어올리듯이 그 말씀이 그때 끌어올려지고 그때 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깊은 우물에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의미가 생수처럼 솟아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저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더 밝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유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뿐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끄집어내서 보게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지런히 주님의 빛 앞에서 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놀라운 주님, 그러나 동시에 기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보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